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하고 한 2개월 전에 발생한 일인데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기억하시나요? 2007년 12월 7일 날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유조선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토하고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원유가 총 12,547kl 어마어마한 양인데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태안반도 인근 바닷가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복구되는데 이 태안의 그 해안을 복구하는데 총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엄청난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한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1만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8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고 해요. 전체 자원봉사 3명 중 2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절반이 넘는 52%가 한국교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민간 대북지원 사역의 51%를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발 나쁜 소식들이 자주 들려서 저희도 들을 때마다 힘 빠지고 또 교회도 비난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돌보는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하고 그것을 도와주게 하는 어떤 DNA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가인이 어떤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벨이 어떤 착한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을 돌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변명과 항의가 나옵니다. 이걸 살펴보면요, 가인은 전혀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자기밖에 몰랐죠. 아무도 없는 들로 끌고 나가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신문을 받았을 때 비겁하긴 했습니다. 제 때문에 그랬어요. 제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비겁하긴 했지만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런 고백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로, 그리고 반항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인류를 타락시켰던 죄가 더 발전하고 더 크게 확대된 거죠. 우리 사람을, 인간성을 더 타락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부터 가인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거든요. 어쩌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자체가 그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이었을 겁니다. 왜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는지 네가 돌이켜봐라. 그리고 네 자신을 회개해라. 하나님 이런 사인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막 죽이는 하나님.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팍 쳐버리고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엄한 폭군 같은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존재 방식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구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할 때도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인이 분노를 품고 살 의를 품었을 때도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진짜 망한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를 저지른,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C.S. 루이스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과 차원이 다른 신으로 구별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강요하고 겁박하고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이 살 기회라는 것을 알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 은혜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잡을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알지 못한다는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단지 2차원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나는 처음부터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 야다라는 것은 이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관계하는 거고 경험으로 친밀하게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가인은요, 나는 처음부터 내 동생과 그런 사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피가 섞인 그 아우, 그 동생이 나는 걔를 처음부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형제를 돌볼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만일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팔리게 됐어요.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돈을 내고 자유롭게 해주고 속량할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요구당한 사람은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형으로서 마땅히 동생을 돌보고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걸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제를 돌봐야 될 책임, 이 책임을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더 확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학자가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산다. 그게 영생의 비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범위가 혈족이고 친족,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피가 섞여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우리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 그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입장 바꿔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에서 교민들을 귀국했잖아요. 어제 그제 두 편에서 한 700분이 귀국했는데, 이분들을 귀국해서 아산과 진천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격리 수용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막 트랙터를 가지고 나와서 길을 다 막고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그만 기사가 나왔는데 아산교회연합에서 성명서를 냈다는 거예요. 우한 교민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산교회연합에서 이런 환영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의 DNA라는 거예요. 이건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3세기에서 4세기에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3분의 2 이상이 죽어갔다고 해요. 그 전염병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병자들을 외면했을 때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로마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헌신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돌봤고 견디지 못하고 죽는 자들을 매장했고 그 도시에 막 흩어져 있는 아이들, 여성들을 불러서 빵을 나눠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경건하고 진정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로마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행동이 로마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으로 가는 그 전세기에 그 승무원들이 자원했다고 합니다. 베테랑 승무원들이 자원했대요. 그분들도 갔다 오면 격리되고 해야 되는데 자원했대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 중에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영적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난 기사들을 보면 더 감동적인 건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자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또 시민들이 환영 메시지를 적어서 SNS에 올리고 스케치북에 환영합니다. 잘 쉬다 가세요. 이런 글들을 써서 이렇게 피켓으로 지나가는 버스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우를 돌보는 자, 이웃을 돌보는 자, 그 책임을 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절대 유쾌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나한테 떡이 생기고 내가 더 잘 되는 일이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불편할 거예요. 나 한 몸 챙기기도 바쁜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살펴야 돼?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혹한 불편함을 감수하셨잖아요. 우린 주님처럼 그렇게 아우를 지키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실제 삶에서 이웃들을 잘 돌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이건 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책망과 동시에 가인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어떻게 네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죽인 그 동생의 피가 지금 나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 피의 복수법이에요. 민수기 35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누가 내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이면 가족에서 그 복수를 할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자기의 보복을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벨의 복수자가 되어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수자가 되셨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교회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그 보수자로서 하나님이 입장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시면요, 다른 데 이렇게 털어놓지 마세요.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SNS에 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내려졌던 심판과 굉장히 비슷한 저주가 지금 가인에게 내려지고 있어요. 땅의 저주입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그리고 생존의 터전이었던 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터전인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아담도 그의 죄의 결과로 땅과 투쟁해야 되는 그런 삶을 부여받았는데 가인의 죄가 이 아담의 죄와 상관이 있음을, 연장선 산행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3장에서는 뱀과 땅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사람인 가인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자라고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점점 자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만큼 죄의 영향력이 커져버린 겁니다. 농부였지만 더 이상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또 피조 세계로부터도 배척당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유리하는 자가 되다라는 말은 가족으로부터 추방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 발붙이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걸 말해요. 당시 시족사회였거든요. 부족사회에 가족으로부터 추방되는 건 언제 죽어도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겁니다. 아우의 생명을 빼앗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의 대가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저주를 들었다면 그때라도 무릎 꿇고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가인은요 오히려 자기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서 무겁다는 단어는요 좀 무겁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것보다 크다.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것보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가 받는 벌이 그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간단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죄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들기에 힘든 죄의 대가를 지우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 힘보다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짓말, 가벼운 뒷담화, 가벼운 불평들 막 남발하죠.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무거운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뉘우침이고 자백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뉘우치고 자백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 차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만약 이때라도 가인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를 구했으면요 하나님이 아마 그에게 주셨던 저주를 많이 감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가인이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벅찬 거죠. 그걸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혹시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그럼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커지고 우리가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죄를 들어서 던져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9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처음 네 동생 어딨냐? 이 말씀 주셨을 때 그때 회개했다면 이 땅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즉시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러지 못하게 해요. 용서 못 받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엄청난 저주를 들었으면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돼도 모자른 판에 가인은요 지금 자기가 살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쫓아내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당하면 어떡해요?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샬롬의 관계, 서로 엣제르 크네그도의 관계,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 평화의 관계였던 사람들의 사이를요 언제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르는,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의 관계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 지금 가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죠.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엔 몇 명만 나왔죠? 4명만 나왔습니다. 누구?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지금은 아벨이 죽었으니까 성경에 지금 몇 명만 있는 거예요? 3명만. 그럼 가인이 말하는 나를 만나는 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요? 게다가 다음 주 본문에서는요 가인이 결혼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막 후손을 내는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아메바였을까요? 세포 분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난제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지금 가인이 말한 나를 만나는 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과 하와가 또 계속 아기들을 태어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미래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를 경우 대비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들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요, 가장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인데, 당시에 이때 아담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요즘 세계 영화제를 휩쓸었던 한국 영화가 있죠. 뭐죠? 기생충. 그 영화와 함께 뜬 제시카 송 아세요? 제시카 송?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이거 아시죠? 이거 엄청 떠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거 막 연습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이 배우가 박소담인데 박소담이 그 연습하는 법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박소담을 다 아시잖아요. 혹시 베테랑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베테랑 보신 분 계시죠? 영화도 좀 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문화생활도 하시면서. 베테랑의 박소담이 어느 장면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해요? 되게 특이한 분이네. 네. 박소담이 베테랑에도 나왔어요. 그 뭐 클럽 같은 데서 유아인한테 이렇게 뭐 케이크로 봉변 당하고 마약도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짧은 단역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똑같은 배우예요. 똑같은 배우. 근데 우리는 기생충에만 나왔다고 기억하잖아요. 주연급으로만 나왔으니까. 성경의 나레이티브가 이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연극에 보면 무대에 많은 배우들이 올라와 있지만 대사를 치는 배우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잖아요. 성경 속의 사건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드라마에서 그때 조명받는 인물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패밀리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더 있었다. 이 4명, 지금은 이제 1명은 죽었으니까 3명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은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창조 때부터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호기심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계세요.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요, 호구조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알게 하시는 데까지만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지적 호기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호기심이 도를 지나치면 하와처럼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성경의 난제들을 억지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 분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세력화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까지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이 왜 여기선 침묵하시는지 그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난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기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늘 주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옳으냐?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주님은 항상 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푸는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키로 문제들을 풀으셨어요. 수천 년 전, 길게는 10,000년도 넘는 그 시간 전에 쓰여진 성경은요, 진짜 많은 부분 현대를 사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지금과 너무 많이 충돌하죠.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는 교회 올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이런 구절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머리 아무것도 안 쓰신 자매님들은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오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본문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앞으로 교회 올 때 머리에 다 수건 쓰고 오세요. 그리고서 안 쓰고 오면 예배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머리 짧은 자매님들은 교회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머리가 귀밑을 덮는 장발 형제들은 교회에서 배척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해석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해석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럼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지 않을 때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 인종 혐오,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가인의 표도 그렇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표가 어떤 건지 관심이 없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신이나 머리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어떤 학자들은요 반려견, 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줘서 가인과 함께 다니면서 가인을 보호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생 개가 반려견이 되는 역사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신기하긴 한데 신빙성은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 표가 어떤 건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 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면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이 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표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표식. 표가 아니에요, 은혜지. 여기서 핵심은 표가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끝까지 가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맥을 잡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맥을 잘못 잡아서 이 표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과한 호기심으로 막 성경을 뒤지고 고대 자료를 뒤지고 표에 대한 걸 막 해가지고 막 껴맞추면 엄청난 위험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에 보면 바코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계셨고요. 몇 년 전에 베리칩이 기사에 나왔을 때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맥을 못 잡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했던 분들은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 정죄 받았습니다. 네.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지 않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의 복수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제도, 법, 이런 것,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생명을 갉아먹는 짜릿한 나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서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그것에 대항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얻은 생명, 이것을 전하고 그 생명을 확대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우를 지키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아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꼭 내가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괜히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그분이 그런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지키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날마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